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리면서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임명되게 합니다. 많은 선지동산의 생도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라는 확신을 얻고 절을 하면서 인정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스승과 제자, 특히 목회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농기구를 불사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 그것이 승천이라는 걸로 표현되면서 모세와 같이 시체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시체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시체를 찾지 못하게 됐던 그 어떤 간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후임을 임명하는 이 과정 중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직임을 넘겨주듯이 마치 보좌관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선지자의 관계를 이 후계자는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으로 훈련시켜서 나가는 과정처럼 선지자의 과정은 도제식 교육,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자기의 스승을 섬겨내는 그 과정 중에서 삶을 적나라하게 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사실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그 현장을 바라봅니다. 좀 안 좋은 편으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조차도 제자는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수용되어 나가는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끝까지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를 세워주는 장면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목사가 듣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까라고 할 때 이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이 오면서 저보고 웃으시면서 아버지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의 성령이 더 역사하기를 바랬던 엘리사. 이제 엘리야가 종족을 감췄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검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지, 올라갔다고 했지, 뭐 불병거를 타고 올라왔다는 말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 회오리 바람이 몰고 간 겁니다. 그러면 어디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싹 종족을 감췄는데 그런 바람이 멈춰졌으면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 몸이 떨어져서 죽었을 거 아니냐. 그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엘리사요,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너무나 간곡하게 강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도리어 이거 차라리 보내줘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라고 해서 50명이 주변을 샅샅이 흩으면서 40일 동안을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을 찾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찾았겠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아닌데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은 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뻔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우리 삶 속에서는 소소히 있습니다. 그럼 통상 괜히 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너무나 사소한 일들이라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뻔한 건데도 또 그게 뭐 하기보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이 궁금하겠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읽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게 샘물에 물을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마라의 샘. 출애굽해서 2박 3일 동안 광야로 돌아왔는데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물을 찾는데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게 마라의 샘입니다. 이게 왜 마라의 샘이냐? 물이 쓴 물이라서요.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지를 물속에 넣으라고 합니다. 물속에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을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소금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 새 그릇에 담긴 소금, 빛과 소금. 뭔가 지금 기적이 가만히 의미상으로 놓고 보면 이 기적은 마음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엘리사 보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소금으로 치료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특이한 기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참으로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물 얘기를 가지면서 안 좋은 물과 좋은 물로의 변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들, 왜 이런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선지자의 사역은 마음치료의 사역입니다. 그 마음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우리의 마음은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즉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 마음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자로 임명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억은 마음치료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임을 고백한다고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왜 상담센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